모세는 이미 지난주에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애국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말세가 올수록 말세하세요. 아직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얼른 따라와서 우리 이번 주 마태복음과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갈 때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200만 명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혹시 다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최근에 극장 갈 시간이 별로 안 돼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막 식사하시면서 스포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역대 최고의 반전 영화를 한번 꼽아봐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유주얼 서스펙트 혹은 식스 센스 이런 영화를 꼽는데요. 반전 영화니까 어떤가요? 내용을 몰라야 되고 또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느끼면서 스릴과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참 예전에 막 그 영화들이 막 개봉할 때는 막 극장 앞에서 막 사람들이 외쳤다잖아요. 그죠? 절름발이가 범인이다 막 하면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하면서요. 아직도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유주얼 서스펙트는 96년 영화고 식스센스는 99년도 개봉 영화니까 이걸 아직도 안 봤으면 사실 평생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포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하나 스포해보자면 성경 읽기표를 잘 따라오고 계신 분은 지금 마태복음 읽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이 죽습니다. 나중에. 네. 뒤에 가면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엄청난 스포죠. 하나만 더 해보자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반전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쁨과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 긴장되는 마음도 함께 공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훈련받고 왔거든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지금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 현재 지금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도착한 세대는 모두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1세대에서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남아있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까지도 죽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인 코앞인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또한 할례를 받게 하시죠.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겐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감사함. 그러면서도 지금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모든 남자들이, 모든 군사들이 다 할례를 받아 일정 기간 무방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공존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배운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서 언약을 갱신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되죠. 여리고성은 이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고 방어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성문으로 누구도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죠. 그렇다고 심한 싸움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리고는 작은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냥 거기에 둘러서 진을 쳐서 고립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뭐 굶어 죽고 말라 죽고 그렇게 쉽게 될 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성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싸움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지쳐 있거든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이 순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은혜였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었는지, 어떻게 지금 그 긴 여정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의로워서,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정직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겸손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꼽만큼도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셨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의롭지도 못한데 그렇다고 겸손하지도 않아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셨죠. 마치 우리에게 주신 구원처럼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 도대체 누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태어날 때부터 목사감이라서 목사가 되고 구원받을 만한 감이라서 목사가 됐나요?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셨죠. 답이 없는 여리고성 앞에서 기억해야 할 건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하신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할렐루야죠. 완전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리고도 그 왕도 그 용사들도 다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여리고서 뭐 그까짓 거 금방 점령한 것 일만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이상하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아라. 그렇게 해라 하시죠.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표정, 여호수아의 표정이. 가끔 우리 혜림자매가 저에게 보여주는 표정인데요. 얼굴에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네? 네? 하면서요. 얼굴에 이렇게 물음표가 보여요. 게다가 이어진 말씀은요, 이 얼굴에 생긴 물음표를 해소시켜줄 말씀이 아니라 더 큰 물음표를 갖게 할 말씀이었습니다. 7절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가뜩이나 있었던 얼굴의 물음표가 더 커졌어요.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되고 아멘, 알겠습니다 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물음표가 생겼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요, 물음표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되었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세상의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달라도 결국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직 말씀만이 진리고 해답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100% 순종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중엔 누군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무너졌죠. 말씀에 조금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의심하던 사람들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리더가 있었고 믿음으로 순종한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던 사람도 똑같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문제는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모임, 그 어느 단체에도. 중요한 건 뭔가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은혜도 함께 받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나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믿음의 리더와 떨어지게 돼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와 잠시 떨어지게 돼서, 혹은 나만이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나는 나가리 되는 거죠. 우리 올해 윷놀이 할 때 기억하시죠? 나가리 되면 어땠습니까? 막 서로 외쳤죠. 나가리 나갔어. 나가리야 막 하면서 그랬잖아요. 나가리 되면 어때요? 말 그대로 나가리입니다. 그럼 그 전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죠. 얼렁뚱땅 그냥 공동체에 속해서 갈 생각은 한시라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결국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말씀만이 해답이고 진리인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아이성에서는 어땠습니까? 크고 웅장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방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뒤이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길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약했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물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간의 범죄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지만 애초에 아이성을 얕보고 아이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우리 얼마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아이성을 이기는 건 뭔가요? 바위로 계란치기예요. 아이성을 이기는 건 바위로 계란치기입니다. 기도는 계란으로 바위를 칠 때가 필요한 거지. 기도는 내가 계란일 때가 필요한 거지. 지금 나는 바위인데 내가 바위로 계란을 깨두시는데 그런 아이에서 기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위로 계란을 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바위가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계란으로서 사는 것이 진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 했었죠. 이걸 알았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아무도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래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군인들은 그 승리의 대가로 거기 우리가 승리한 곳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함께 나눠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 전쟁의 전리품은 그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한 내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걸 못하게 했어요. 여리고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성벽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졌고
여리고와의 전쟁도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죠. 그러니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승리의 이유이자 전부였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입에 달린 말이나 그냥 체면치레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칭찬을 했을 때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까지는 참 잘합니다. 근데 이걸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전리품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전리품은 내가 갖는 것이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걸 아는 진실과 겸손함이죠. 그럼 실제로 여리고성 점령에 이스라엘의 공헌이 없었다는 말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왜 당연하게 여겼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잠깐 말했던 아간과 같은 사람이죠. 아니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싸웠는데 왜 전리품을 다 나는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하는 거야? 억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 알겠어. 근데 결국 해낸 것은 나잖아.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데,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여리고 전쟁에 어떻게 참여했는데 등등 생각하고 계산하고 저울을 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한 게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 내 스스로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내 직업을 얻기 위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을 갖기 위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난 가만히만 있었어 그럼? 하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 나 그동안 얼마나 눈물도 쏙 빼고 땀 빼고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다 내 노력 같고 다 내 노력의 결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하죠. 물론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을 좌우하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당연한지 아까운지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억울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 직업도 내 모든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립니다. 어떻게 11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11조가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결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니까요. 왜 못 드립니까? 내 거니까요. 내 노력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하고 여호수아의 말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고 나 혼자 이끌어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혹시나 입술로는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 혜택은 내가 독식하고 있거나 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고 했어요. 이 전쟁의 진짜 승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진짜 인도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나보다 앞서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방향을 잡게 해주시고 이걸 모르면 평생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 억울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왜 굳이 나 진짜 바쁜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요? 그러다 보니 계속 자신의 자아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니까 내 자아가 갈수록 더 심심히 생생해지는 겁니다. 오늘 목자 모임에서도 이야기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틈만 나면요 계속해서 과거의 언약을 꺼내십니다. 과거의 언약을 계속 꺼내세요. 아담과 했었던 말씀, 노아와 했었던 약속, 아브라함과 모세와 약속했던 그 언약들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시면서요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그 말씀을 반복하실 때 거기서 절대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우리 지금 여호수아까지 다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때로는 읽었던 본문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읽었는데? 근데 읽은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죠. 어쩌면 우리 올해 설교가 굳이 요약하면 어쩌면 비슷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주제들이. 지금까지 읽은 성경, 우리 여호수아까지 다 읽었는데 거기까지 요약하면 어쩌면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관건은 우리의 삶이죠.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불순종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죠. 순종할 때 받은 복만 잘 나열하면서 나도 이 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불순종할 때 받을 하나님은 저주라고 하시죠. 그 무서움을 기억하고 있냐는 겁니다. 깜빡해서 못 지켰다, 피곤해서 못 지켰다, 사실 한두 번 핑계대기 시작하면요 평생 핑계만 되게 됩니다. 그럼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어떨까요? 출근은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 살다가 출근하는 거 잊어버리시는 분 있습니까? 피곤하고 아파도 출근하죠. 근데 꼭 주일에만 예배에도 못 올 정도로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일주일이 힘들었는지, 고생했는지. 근데 사실은 때로는 굉장히 가벼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아픈 사람은요 어떻게든 교회에 옵니다. 진짜 큰 병에 걸린 사람은요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려고 합니다. 도움이 없이는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그럼 어떻게든 누구한테든 도움을 받아 교회에 오려고 해요. 어떻게든 말이죠. 그나마 가족이 가까이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가족이 없어서 거동이 불편한데 가족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실은 그냥 영가족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태워놔 줄 수 있냐?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럼 흔쾌히하지만 솔직히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도 좀 불편할 때가 있죠. 나도 그래야 되나? 난 매번 한두 번도 아니면 너무 힘든데. 그럼 사실 그 사람은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미안합니다. 엄청 미안하죠. 부탁하는 게. 근데도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파서 못 왔다. 사실 진짜 아픈 사람에게 엄청 신뢰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큰 간절함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도 신뢰인데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서 못 왔다. 이스라엘의 핑계도 늘 비슷했거든요. 깜빡했다, 몰랐다, 아팠다, 배고팠다, 너무 목말랐다, 죽을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었다. 사실 그들의 핑계를 들어보면 막 길게 말하지만 요약하면 간단해요. 너무 배고팠다.
굶어 죽을 뻔했다. 목말라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었다. 핑계는 다 거기서 거기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지금 우리보다 그때가 더 힘들면 힘들었지 그때가 결코 더 나은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지금 내가 나다운 사람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실 분이 누구신지,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누가 인도자이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리고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지금 내 삶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내 삶의 인도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만 억울하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감사가 쏟아집니다.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 누구신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확실히 알자는 거예요. 진짜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갈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앞에 만나는 내 인생의 홍해, 내 인생의 여리고를 가르게 하시고 무너뜨려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매번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억울함보다 늘 감사하며 더 의지하며 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